초대교회를 보면 항상 부흥과 고난, 고난과 부흥이 반복됐습니다. 그 고난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 부흥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그 심각한 갈등이 마침내 예루살렘 공의회로 해결되는 그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봉독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 내린 의결은 만장일치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의결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 갈등과 반목과 다툼과 대결이 많은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가 해결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혈통이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이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과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no problem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big problem입니다.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럼 왜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했는가? 그것은 자기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이제 교제하고 식탁을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정결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복음과 상충되는, 또 복음과 대치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또 그런 갈등과 대결을 만장일치로 이끌어내었는가,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나한테는 no problem인데 상대방에는 big problem인 것을 그대로 두면서 괜찮다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나한테 no problem인 것이 상대방에게도 no problem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big problem인 것이 나에게도 big problem이 되면 그건 같이 마음을 합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고 그것이 서로에게 no problem이 되는지 우리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초대교회가 한 것은 무엇인가? 그들은 질문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쟁론과 변론이 한창 진행 중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진행되고 결론을 내리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바나바 바울이 얘기할 적에 온 무리가, 온 성도들이 어떻게 있었다? 가만히 있었다. 이것은 멍청해서 가만히 있었다, 의견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 같은 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다가 절대 아닙니다. 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그 질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절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의 질문인데, 첫 번째 질문은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죠. 5절에서는 바리새파로 표현되어 있고 1절에서는 어떤 유대인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안디옥에 이르러 할례를,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것이죠. 정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이방인들이 율법에 금한 음식을 먹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을 경험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못됐어. 아직 그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지금 10년 지났는데 그것도 성전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소. 이런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괴로움을 나도 겪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힘이 들지만 그 십장의 사건, 고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을 형제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나눈 것이죠. 그러자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들도 복음 외의 습관의 문제로, 관습의 문제로 얼마나 힘든가를 같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의 문제를 같이, 질문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의 질문을 경험하는 그 내용이 12절의 말씀인데, 이방인들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꼭 할례 받아야 되나요? 꼭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하는 것이죠. 근데 표적과 기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표적과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은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뭐 병 고침을 받았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두드려 맞았다가 뭐 치유받았다, 뭐 이런 것은 기적에도 못 들어가요. 정말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그 순간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 그들이 구원받는 순간인데, 그것의 표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확신,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15장 10절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짊어질 수 없는 짐을 왜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것이 뭐냐면은, 죄송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항상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책감. 여러분, 예수 믿고 제일 불행한 것이 제일 행복한 건데, 제일 불행한 것은 죄책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막 소심해져. 막 기도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에 막 소심해져. 그래서 지나가는 개미도 죽여도 될까 안 될까 고민해.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저는 어느 때는 창문을 이렇게 열다가 거미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갑자기 거미줄을 치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당연히 치워야죠. 당연히 치워야죠. 그거 치운다 해서 거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거미는 거미줄을 갖다가 몇 미터를 쫙 쏜대요. 그 손톱보다도 작은 개미가 그 실보다 작은 그 거미줄을 제가 지금 쏜 겁니다. 이게 쏘면 몇 미터가 가는데요. 근데 그날은 은혜 받아가지고 거미줄을 치우면 거미가 어떻게 살까? 정신 차려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죄책감은 언제 느끼냐면 의롭게 살고 싶을 때, 선하게 살고 싶을 때, 거룩하게 살고 싶을 때, 그때 더 많이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말하고 성령이 임하면 갖게 되는 확신은 뭐냐면, 결코 율법으로는, 인간의 의로는 벗어날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십자가에서 탁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다시 하루의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을 적에 그들이 그 묶여있던, 그 억압되어 있고 눌려있던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구나.
저 사람이 묶임과 억압과 굴레로부터 해방되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고니온에서도 루스드라에서도 더베에서도 안디옥에서도 구불에서도 하면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그들이 비록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그들이 그 종교적 억압에서, 죄의 무게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들이 진정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의로운 길을 선택해 나가고, 그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한날 하루의 생명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기적을 봤습니다. 그 표적을 봤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이방인들의 질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무리들에게 얘기해주고, 무리들은 가만히 들으면서 그것을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 자, 그 경험의 절정이 13절에 나타납니다.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입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순교당했어요. 이 야고보는 누구 야고보입니까? 이제 베드로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고 중심 기둥으로 리더십을 이어받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예요. 자, 그런데 예수의 형제 야고보도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데 시므온이란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 키 단어는 돌보신 것입니다. 돌보신 것인데, 그 돌보신 것의 정확한 뜻은 절망 중에서 회복시킨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 회복시킨 것. 네. 옆에 그 아내가 앉아 계신 분은 이렇게 말해 주세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제가 보니까 뭐 좀 이렇게 거꾸로인데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서로가 구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돌보신 것의 정확한 뜻이 뭐라고요? 절망 중에서 회복시켰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야고보도 그렇고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바로 앞을 받는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받아야 되는데, 이 야고보가 시몬을 받음으로 시몬과 자기를 일치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상대방이 질문한 것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나한테는 노 프로브럼이기 때문에 그들의 빅 프로브럼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야, 너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걱정해, 이런 게 아니고, 너가 정말 그게 큰 문제야? 해서 그들의 입장이 돼서 그 질문을 경험하면서 자기들이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큰 문제가 나에게도 큰 문제가 되니까 같이 해결할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노 프로브럼인 것을 그들에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좋은 다리를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같이 이 야고보도 시므온이란 그 단어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자기도 똑같은 문제를 겪었고, 그 빅 프로브럼을 노 프로브럼으로 바꾼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예수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를 처음부터 구주로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존경했습니까? 우습게 봤습니까? 목수의 일을 했던 형은 존경했고 사랑했고 따랐는데,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형은 인정하지 못했어요. 이 야고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형 때문에 창피했었다고, 형을 믿지 않았었다고. 그런데 베드로도 그랬다고.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왜 형을 믿지 않았습니까? 왜 메시아를 거부했습니까? 혈통적인 이유로. 근데 그것이 노 프로브럼이 아니라 빅 프로브럼이었어요. 결국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혈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가시는데 그 큰 뜻을 모르고 자기 그저 입장에서 싫다고 그렇게 거부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시몬이었을 때 절망해서 우리 복음으로 회복시켜 주셨는데 1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인데 그것을 시몬이라는 단어로 쓰면서 베드로의 개인적 사건으로 더 깊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고기를 잡고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침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적에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기적이 필요할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갈등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해결하고 괴로움을 해결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비로소 자기의 절망을 얘기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못해. 왜? 말하면 그거 찍혀, 낙인 찍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인일수록, 열심히 있을수록, 율법적 열심을 낼수록 항상 마음에 나는 죄 짓지 말아야지, 나는 죄가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갖다가 율법의 행위로, 제사법으로 다 감추는데 이 베드로가 그 절망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껏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내 스스로가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절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후로 너를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진정한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야고보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돌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오류가 있는 번역입니다. 명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최종적인 의결을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사형입니다. 동사형. 그러면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제 최종적인 교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질문을 경험한 것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사람이 경험한 것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그것을 들었지만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것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17절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그것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이 되었고,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교회의 시대에는 어떤 이방이 듣는지 주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 교회의 의결을 발표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근데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이퀄 뭘까요?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은 이퀄 뭘까요? 우상의 제물과 음란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않는 것, 멀리하는 것, 물론 그것은 내용입니다. 내용. 그런데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이퀄은 뭐냐면 요긴한 것입니다. 요긴한 것. 이 요긴한 건 네 가지를 준 이유는요, 교제하라고. 교제하라고. 그런데 교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너무 빅 프로블럼으로 느껴져서. 그러면 좀 안전거리를 두면 돼요. 근데 뭔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왜 너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라 그래? 왜 너는 너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고 그 사람의 죄는 왜 정죄하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줘서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구원해. 왜 그 오른편의 강도를 끄잡아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누가 우리를 돌보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절망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누가 우리를 번뇌해서 자유케 했고, 누가 우리를 근심해서 자유케 했고, 누가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이 괴로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가 지옥 자식인 것을 깨닫고 눈으로 시퍼렇게 뜬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그 모든 절망이 끊어지고 그 모든 억압과 정죄가 사라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그 거룩하고 그 보좌의 그 지정소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부활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노력은 없어요. 예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서 살면서 얼마나 행복해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들의 그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요긴한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맙시다. 또한 그들 또한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진리로 돌아갑시다.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내 것은 중요하지 않다.